네, 매일 말씀 10분 강론, 부활 5주간이죠. 5주일 주일날입니다. 가해 부활 5주일 복음서를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이 복음 말씀은 지난 부활 4주간 금요일의 말씀과 유사하죠. 몇 절 차이만 나는데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아마 마지막 식사할 때겠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 없도록 하여라. 마음 걱정을 해주시죠.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바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과의 헤어짐, 또 십자가상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육체적으로 또 상실감을 어떻게 보면 위로의 준비를 미리 해주시는 거죠. 준비라고 할까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말씀인 듯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많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다 알아듣지 못할 수 있죠. 알아듣지 못해도 그런 자세한 말씀에 사랑은 남게 되거든요. 마음은 남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서로 말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나같이 알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이런 그 모든 가치, 뭐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인데 황금률은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싫은 게 있잖아요. 내가 싫은 것은 남한테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에게 싫은데 남한테 그대로 한다는 것은 사랑의 어떤 모양에서 많이 우리가 변질된 모습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리스도교 황금률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중요한 윤리 규칙은 바로 consideration, 상대방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어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하러 간다. 그 밑에 말씀에 9절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자리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토마스가 오늘 필리포가 나오는데 둘의 캐릭터는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성찰을 하게 하는데 토마스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요. 분명히 그랬죠.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상당히 당신의 이제 정신, 영적인 가치, 상징을 많이 길이 도대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길을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마스는 의심은 아니지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모른다 이거예요. 그 길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달라. 어떤 길? 뭐 경부고속도로의 그 길, 어느 그 주소로 아마 그 길,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런 길. 그러니까 토마스는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필리포는 좀 달라요. 필리포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쭉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하면서도 나를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본다는 거에 천착해가지고 필리포는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의문으로 인해서 사실의 길을 알고 싶다 한다면 필리포는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죠. 본다는 것은 육적인 거지만 영적인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토마스에게는 의문으로 인한 사실을 알고 싶은 거고 필리포에게는 궁금한 걸로 인해서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실과 진실은 뭐냐? 또 유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팩트, 진실은 그 팩트에다가 사랑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하는 거죠.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서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특히 현대사 같은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진실을 알고자 해서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데모라는 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데모라는 것이 사실을 왜곡할 때에 나타나는 데모, 진실을 알고자 하는 데모. 근데 진실을 알고 싶은데 책임자들은 사실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싶은데 이 사람 믿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실과 진실의 관계. 사실은 팩트지만 진실은 플러스 믿음과 사랑과 또 생명이 전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계속해서 그 다음날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길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은 완전한 일치와 통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경우에 상징적인 표현 또 영적인 표현이 있지만 그 상징과 영적인 것의 목표가 뭐냐면 일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완전한 일치와 통교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간다. 또 준비를 또 오겠다.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복음이 매년 듣고 자주 들으니까 이 복음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돌아가 직전의 유언 정도 또는 우리가 전례를 하기 때문에 전례적인 이런 기억으로 알아듣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치 안에 살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성 안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말 생각하도록 안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느님의 부르심,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우리가 함께 머물도록, 주님과 함께 머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로 다가가도록 기대하고 한 발 한 발 간다는 것이죠. 오늘 독서는 베드로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죠. 이 독서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는 희망을 갖도록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함께 머무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요, 장소 개념 중요하지, 장소가 아니고 굳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장소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있어도 혼자 있어봐요. 너무 외롭잖아요. 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방 한 칸이었지만 가족들이 오밀조밀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의 일치와 통교는 장소도 중요해요. 있는 곳을 가겠다. 장소가 중요하지만 장소의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지금 가정에 많은 식구들이 함께 있죠. 여러 가지로 이러한 일치하는 모습, 또 믿음의 모습으로 소통과 일치의 선물을 주님께서 받았으니 우리가 한 발 한 발 복음을 통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